잘 새기면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하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자는 잉여를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니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시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과 산상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너희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들 속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마치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가 없는 거죠. 항해하는데 문제는 파도의 유무가 아니라 파도가 크냐 작냐의 문제일 뿐. 바다에는 당연히 파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늘 바다에 있으면서 파도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와 같이 비바람 같이 태풍 같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 마치고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은퇴하는 가운데 그동안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목회는요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가 아니에요. 강의만 잘한다고 그건 교수나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교 교수나 강의지, 목회는요 설교만 잘한다고 다 그 설교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목회는요 뭐예요? 양을 치는 것.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사란 목자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목자여야 돼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야 됩니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살피고 늑대로부터
맹수로부터 지키는 게 목자예요. 목자는 양을 잘 먹여야 됩니다. 삭부는 양을 자기가 맡겨놓은 양을 돌보는 시간에 따라서 하지만, 정말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죽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이게 목자예요. 이게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는 한 마리 양을 돌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잘 목회를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이 심한 것, 삶 속에서 바다의 파도가 일듯이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이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징조다. 둘째, 때때로 고난은, 어려움은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가로막는 것 같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고난은 인생의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육적 고난, 영적 고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과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요가 생긴다, 영적인 부요가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고난이 없이 누리는 행복, 고난 없이 얻는 승리, 수고 없이 얻은, 소위 말하는 공짜로 얻은 어떤 물질 복들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보세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고난은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싫어요? 여러분, 고난은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선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더 그의 지경을 넓혀가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고난은 없다. 이 고난은 다 빠세, 다 지나가더라, 다 통과되더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생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인생들, 하나님은 주 안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만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들, 성도들을 돌보신다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요, 형님,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가족사가 썩 아름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을 자를 이세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7명 아들이 있었어. 다 기름 부어서 아니래. 이세에게 물어봐야 사무엘이 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서 저기 양치는 아들 하나 있는데 기름 불러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기름 부어요. 기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 부은 왕이 되고, 당장 또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정말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또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뿐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아들들에게 반란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실수를 범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면서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 다니엘을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의 인생,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의 배경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다가 그의 나라가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가족들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유럽을 지나다니 보면 우크라이나 출신들의 사람들 자주 보잖아요. 시리아 난민들 얼마 전에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이 이번 지역 곳곳을 다녀보면요 여전히 여러분 난민촌처럼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 전쟁의 슬픔이 한순간에 찾아왔어요. 니스에 가서 샤갈 박물관에 갔더니 이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청년들이 갑자기 가족을 잃고 전 세계 곳곳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과 단절이 되고 찾아갈 수 없는 그 아픔들, 그 이야기들, 또 이제는 러시아에서는 뭐예요? 젊은이들 동원령이 떨어져가지고 막 전쟁에서 끌고 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말란 법은 없어요. 앞으로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다니엘은 겪은 거예요. 그 중에 그가 탁월해서 바벨론에 탁월한 사람으로 뽑혀져 갔습니다. 내가 성공해도 누구를 내 원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야기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했고 충성했고 바벨론 문화를 익혔고 오히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유다의 문화만 알았을 것이에요. 그죠? 세계를 모르고 유다만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시야가 넓어졌어요. 다니엘의 삶이 넓어졌어요. 다니엘의 생각이 넓어졌어요. 야, 우리 유다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도 인재들이 있구나, 탁월함이 있구나, 여러가지 언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이 강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에만 있고 한국에만 있고 부산에만 있고 대구에만 있어. 저기 있은 대구에 부산에만 있었을 거예요. 부산 사투리밖에 안 썼겠죠. 써보니까 이제 뭐 여러 나라를 다니고 헝가리도 다니고 엉구리 여기서 부르는 엉구리도 다니고 그죠? 다양한 사람 만나니까 내 생각이 넓어졌잖아요. 커졌잖아요. 문화를 알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만들고 넓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불행했지만 오히려 그 불행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상을 섬기는 사람,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고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싫죠? 목사님 설령 그럴지라도 이런 말을 하지 마시지.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때 8절은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읽지 않은 다니엘서 2장과 이 3장 7절까지 이 내용을 그때에 라고 봐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꿉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나지 않고 꿈이 해몽이 안 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일 있습니까? 어떤 꿈을 꿨는데 뭔가 생각날 또 말도 답답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황제가 거기에 이제 뭐 점쟁이들 우리가 보면 점쟁이지만 거기에서 학자들 철학자들 최고의 최고의 인재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에 대해서 그리고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해석이 안 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앞으로 가서 그 꿈을 해몽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앞으로
이 바벨론 왕 이후에 자, 유다가 여러분 우리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중분둥이 역사예요. 역사. 우리 세계 역사 보면 이제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그 바벨로니아 무너진 다음에 메디아와 바사가 늘어나고죠. 이란이에요. 이라크라면 이란이 나타나고 메디아 바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쫙 역사가 유럽의 역사들을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느부갓네살의 속이 뻥 뚫리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이 이제 딱 마음이 들어오고 다니엘이 마음에 딱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기 시작돼요. 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자들과 박사들과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이 다니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그때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데 아무리 겸손해도 그때마다 참소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럼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제가 이 반드시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근데 이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이 생길 거예요. 억울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때에 바로 꿈 해몽을 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졌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 자, 쳤습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꿈 해몽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득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추천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지방에 또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가 돼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프랑스로 치자면 우리 메리도 있잖아요. 오텔디빌도 있잖아요. 근데 프로펙티에가 있잖아요. 프로펙티에는 내부부 관리에서 관리. 우리 체력중 다 프로펙티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오텔디빌은 여기 이제 지방자치. 그러나 늘 도마다 중앙 집권적인 관리가 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다른 지역들을 맡는 도지사 같은 탁월한 지도자로 추천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 해몽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신하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을 이 신하들이 말을 들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부를 해요. 왕이시여, 왕이 업적을 높여서 금신상을 만들게 하셔서 이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신들이 아닌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만든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다 절하게 하십시오 라는 법을 공포해버려요. 조소를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법을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소했다 그래. 근데 그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황제가 보낸 조소의 명령대로 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그 신상을 세웠는데 높이가요? 높이가 27m. 높이가 그때 27m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넓이가 2.7m에 높이가 27m.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이 신상을 보기 앞에 이 신상을 절하게 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안 했습니다. 다니엘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소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다. 이
참선은 올무를 내서 우리가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올가미를 내서 잡는 것처럼 함정을 만들어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통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처하게 이기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이 그로노울 땅에서, 프랑스 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나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곡해하고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두렵지요. 부모들이 다 참는데 내 새끼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부부를 떨잖아요. 못 참잖아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못 참잖아요. 내가 다 참겠는데 정현영지한테도 뭐라 하고 내가 참겠는데 오빠 참어 그러겠는데 우리 준서나 그죠? 준서나 민서나 이렇게 하면 이건 하고 못 참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요. 내가 바른 믿음 안에 내가 정직하게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그때 고난을 만났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 어떤 일이 이 말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다 읽었지만 법령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근데 그걸 알고도 나를 감시하고 나를 참수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알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황제 앞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가 목이 아깝잖아요. 황제가 이 인재를 너무 사랑한 거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 15절 그 앞에 보면 기회를 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다시 한번 봐줄 테니까 이 나팔소리를 부르면 그때 한 번만 절해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황제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6절 17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황제여 라고도 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나아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우리 결정해야 돼요. 내가 나도 세상처럼 살 것인가? 에이 쌍! 하고 질러버릴 것인가? 아니면 난 하나님의 사람처럼 바르게 할 것인가?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잘 돼. 그래서 열받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 이렇게 해갑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잖아.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으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성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르게 걸어가면 돼요. 그럼 손해보겠죠. 억울한 일 당하겠죠. 가족들이 옆에서 이야기하겠죠. 조금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조금만 바르게 살지 말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있었어요. 조금만 적절하게 눈 감지. 이게 힘든 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바르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참 사단은 우리를 회유합니다. 회유해요. 그런데요 아주 적절하게 회유해요. 어떻게 했냐면 한 번만 봐줄게. 야 괜찮잖아. 야 너만 깨끗하냐. 야 내가 황제잖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근데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도 체면이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은데 우리 저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내 체면 좀 봐줘. 자 이번만 내가 네 마음 알아. 너희들 하나님 사랑 알고 나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여호와 신이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내 유심 좀 세워줘라. 나팔 불면 한 번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절하는 신이 오래라 라고 유혹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감동할걸요. 황제가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황제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이 황제를 위해서 죽어들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거 못합니까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6절 17절에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언젠간 죽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말고 심나고 자잘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때 우리의 고백이 18절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함께 했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조건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꽃비밀한 일들 이미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